오늘 할 말씀 10편 77편 보시겠습니다. 77편. 10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밤에 내 헌대가 흘러나와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불평하였더니 내 영이 슬픔으로 뒤덮였도다. 셀라. 자, 우선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그 고난의 때를 얘기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그 아삽의 그 고난의 때. 그러나 전체 교리적으로 미래에 대한 거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라가 나오면 재림에 관계됐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고통이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이 있는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복종으로 인한 그 고난의 날을 겪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선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여러분이 고난의 때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도 적용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딴 사람이 아니고 딴 것이 아니고 딴 환경,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죠? 내 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래서 이 77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고난에 빠졌을 때 적용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믿음 생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77편이 전체적으로. 자, 우선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그랬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실수를 해요? 고난을 받았을 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갑자기 그냥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치과 딱 이렇게 생각한다. 치과 전에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 주님 이래야 된다고. 그렇죠? 얘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게 먼저 나와야지. 치과 의사 얼굴을 딱 떠오르면 안 되지. 병의 얼굴을 딱 떠오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우선 찾아야 돼. 무슨 병이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갑자기 그냥 심장이 그냥 막 어떨 때 막 이렇게 페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제일 먼저 뭘 찾아요? 약. 그거 뭐예요?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동그란 거 있잖아. 그거 이머전시에 먹는 거. 우황청심. 우황청심. 세면대 그런 데다 잘 숨겨놓잖아. 그거. 응급실에 딱 급하다 그러면 그거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프지 말아라 그러면 아프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돼. 여러분이 차서가 깍 나가지고 그냥 나도 3번 불렀지만 제일 먼저 깍 하나님부터 나와야지. 주님 먼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약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 목사들은 지는 의사한테 가고 지 와이프는 안 가고 죽이고 그 다음에 세장가 가고 다음 주에 난 그런 것도 봤는데 그게 은사주의 목사들의 특징이야.
실질적으로 우리 아는 친척의 그 목사가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춘천에서 거기까지만 내가 얘기할게. 그 다음엔 얘기 안 할게. 응? 자기 남편이 와이프 안 걸렸는데 병원에 못 가게 하고 죽자마자 그 전도사 여자가 바로 결혼했다고. 여러분이 은사주에 안 나가는 게 참 다행이야. 에? 은사주에 나가면 괜히 개죽음 당하는 거. 그 개죽음이지. 요새 안 걸려도 일찍 발견하면 일찍 병원에 가면 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지 말라가 아니라 제일 먼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다음에 주님한테 좀 찾아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왔어요. 어떤 고난이 왔든 우리 인간은 사는데 많은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 시편 77편과 38편은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그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이 왔을 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밤에 내 헌대가 흘러나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어요. 질병이 걸린 것이에요. 그것도 헌대가 흘러나. 그러니까 질병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을 질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고 우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런 문맥이 있는데 38편도 보세요. 38편에 다 마찬가지로 그 질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시편 38편에 보면 다윗이 3절에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것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었나이다. 내가 번민하며 심히 굽혀졌고 내가 온종일 애통하며 다니나이다. 내 허리는 왜?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있고 내 육신에는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했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병으로 징계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시편 77편 있어요. 자 보세요. 계속 보세요. 77편 2절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밤에 내 헌대가 흘러나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굉장히 심한 그런 질병이 온 것이에요.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불평하였더니 내 영이 슬픔으로 뒤덮였도다. 셀라. 자 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아프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추럴한 게 불안해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불평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7편을 보면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겪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이 오고 징계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은 불안하며 불평하는 것들이 나와요.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문제가 생겨요. 믿음의 선배들. 근데 한 사람은 안 그렇다 그랬죠. 누가 안 그렇다 그랬어요? 바울은 성경 13서신에 보면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것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받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았어요. 그쵸? 그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을 쫓아가야 돼요. 바울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바울은 컴플레인한 적 한 번.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더 자랑했어요. 그쵸? 그게 바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쫓아갈 거 없어요. 바울을 쫓아가. 자, 여기선 이게 지금 77편에서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불평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슬픔이 나오다. 내 영이 슬픔으로 뒤덮였도다. 그쵸?
불평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더 많은 슬픔으로 뒤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돼. 아, 불평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더 슬퍼지는구나. 그 다음에 4절에 주께서 내 눈을 깨어있게 붙드시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나이다. 잠을 잘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래 봤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잠 안 오고 진통제 먹고 수면제 먹어도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기도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봤어요? 여기서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고난의 날들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이 뭐 그런 게 올까? 천만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으면 앞으로 온다고. 앞으로 와요. 고난의 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그 어려운 점이 오겠어. 우리 인생 사는데 물질적인 부족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게 완전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문제가 생기면 고난의 날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조승희 사건 알죠? 조승희 엄마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클리블랜드에서 그 티네저들 잡아다가 십몇 년씩 강간하고 저거 한 그 캐스트론가 걔 이름이 걔 당한 여자들 3명 어떻게 되겠어요? 그 3명 중에 또 하나는 애까지 났어. 걔 애까지. 캐스트론은 감옥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목매서 죽었어. 그쵸? 인간은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 사고를 나가지고 만약에 핸디캡이 돼봐요. 어떻게 하나? 아예 나는 고난과 상관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는 고난은. 여러분이 만약에 차 사고 안 나도 여러분 자식들이 차 사고 나가지고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고난의 날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왔을 때 불평만 하느냐. 그래봤자 내 영이 슬픔으로 더럽히는 것이죠. 내 눈이 깨어있게 붙드시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지난 날들 옛 시절의 여러 해를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지난 날들 옛 시절의 여러 해를 생각하였나이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난 날들 옛 시절 이랬을 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옛날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들, 지난 날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38편에 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헛된 나를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다. 바로 78편 3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사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어땠는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또한 반석에서 시냇물을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이랬는데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온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화나겠다.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32절에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그의 정의로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연수를 고난 속에서 보내게 하셨도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어겼구나. 결국에는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도 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옛날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옛날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을, 문제점을 해결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불평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구절들이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나와요. 예레미야 하나만 더 보죠. 예레미야 6장 보세요. 예레미야 6장. 우리가 왜 옛날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자기의 처해 있는 그런 상태만 생각하면 돌아버리는 미쳐. 그런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심리학자가 해결을 하려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도 뭐라 그래? 주바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했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 길을 쫓아가. 선한 길. 대부분이 아니요, 난 그 길로 안 가야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난에서 구해주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그동안 내가 믿음생활 20년 했으면 20년 동안 엄청난 그런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완전히 바닥이 나고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는가 그걸 한번 적어보라.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매번 여러분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꺼내줬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도저히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 이랬을 때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고난에서 구해줘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밤에 내가 내 노래를 회상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며 내 영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밤에 고난의 밤이라고 고난 슬픔. 그러나 그 슬픔에 차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노래를 주신다 그래요. 욥기 35장을 보세요. 욥기 35장.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 밤에 여러분에게 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거를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가, 도와주시는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자기가 이렇게 건강해질까 하나님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그런 슬픔과 고난의 날에 해결해 주셨는가 이거 다 까먹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 하면 또 불평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 얼마나 짜증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멍청아. 그때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내가 해결해 줬는데 이런 속부.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한심한 거야.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밤에 노래를 주신다. 밤에 그 슬픔에 있을 때 그 어두운 밤에 어두움 통과할 때 그때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세요?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시편 7편 6절에 밤에 내가 내 노래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에 묵상하며.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서로 여러분이 대화하는데
commune.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묵상하죠. 그때 이랬었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가 혼자서 한다고. 그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뭐 이렇게. 혼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느헤미야 5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 봐요.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보면 5장 6절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런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숙고한 후에 숙고한다. 숙고하는 게 consult with myself. 여러분 자신 self하고 여러분 자신이 heart searching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하셨지. 여러분 자신이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문제가 어떤 줄 알아요? 사탄이 이 세상을 빨리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묵상할 시간을 안 줘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가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줄 알아요?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어. 하루에 몇 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문제가 많이 풀릴 거라.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타임을 안 가져. 묵상할 시간 안 가고 무조건 따라가. 그냥 마귀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피쉬가 이렇게 낚싯밤에 딸려가듯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야. 그만큼은 확 잡으려고 또 이렇게 하고 거기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자기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야. 마귀 꽤 완전히 거덜나게 생긴 거야.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지옥은 안 가지만 맨날 헛수고하는 거야. 그렇게 딱 가다가 멈춰가지고 자기 하앗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 토론하고 자기 자신이 그러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야. 이 길은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생각해. 숙고를 해야지. 그런 겨를이 없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야. 그게 지금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야. 현대인들의 큰 문제. 현대 크리스천들의 큰 문제.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걸 해야 돼. 근데 맞을 때만 해상하지 말고 매일 하라고. 매일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자신 돌아보라고. 내가 정말 왜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왜 그걸 했느냐? 왜? 동기. 뭐를 했냐가 아니라고. 뭐를 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 걸 왜 네가 그걸 했느냐 이게. 왜 네가 목사가 됐느냐? 왜? 제가 앞에 나가서 뽐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일 큰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왜 내가 이것을 했느냐? 잘 생각해보라. 여러분이 순수함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왜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했느냐? 자기의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버리고만 돼. 그 다음에 내 영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내 영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찾아요. 네? 그냥 있으면 안 되나? 그냥 불평만 하면 안 돼. 내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날에 인도해 주셨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여기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다 아삽이 하는 거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보면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난다고. 아삽이 그 질병 속에서 있듯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울 서칭을 하는 거예요. 하수 서칭. 영이 열심히 찾고. 그 찾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거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잡혀먹게 만들까? 우리는 이것도 끝장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없는가? 그죠? 개인적으로도 아삽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구약 때는 구원의 보장이 없어요. 그럴 때 다윗도 죄를 졌을 때 자기를 버리실까? 성령이 떠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이거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아요. 지옥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영원히 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을 사용 안 하면 영원히 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쓸모없어. 저 찬장에 올라가 앉아있어. 찬장에다 탁 쳐박아놓고 꺼내지지 않아. 그릇을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그런 썩은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묵상하고 열심히 찾는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쵸?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받았을 때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까? 영원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읽혀 주셔요. 8절에 그의 자비가 영원히 그쳤는가? 더 이상 주님께서 자비를 안 베풀어 주셔. 자비는 뭐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고. 그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이 심은 대로 만약에 걷게 되면 정신없어요. 하나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는 수백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비를 안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를 바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자비가 영원히 그쳤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인데 주님께서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패션을 갖는가? 그의 약속이 영원 무궁토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그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새 언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고.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이만희의 새 언약이 아니라 그 이만희는 그 히브리서 8장 새 언약 가지고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초림. 새 언약은 재림 해놓고 그 재림에 이만희를 걷다 갖다 앉혀놓고. 아주 웃기는 친구들이에요. 웃기는 친구.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만희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은 예레미야에 나오고 구약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고난 기간을 거쳐서 회복시킨 거예요. 남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영원 무궁토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주님은 나타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다윗에게 약속하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런 노하심으로 온유한 자리들을 다 드셨는가? 셀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퀘션들을 지금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어요. 답은 10절에 있어요. 답은 10절. 10절 잠깐 예고편.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퀘션 가졌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답은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나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구나. 나의 부족함이구나. 나의 죄구나. 거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다음 10절부터 다음 주에 있습니다.